계속 해도 되죠? 음. 자, 오늘 서론에서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랩넌트 현장성은 한 발짝만 준비하면 됩니다. 한 발짝. 너무 큰 것을, 너무 많은 것을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요. 한 발짝만 예, 현장에 작품을 남기면 됩니다. 한 발짝씩. 자, 랩넌트는 아직 현장에 가지 않았다 했지만 사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이 제일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걸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업과 헌신, 선교의 현장은 아직 준비 중이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은 이미 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나입니다. 나.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는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고 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꼭 그 지난주 우리 강원지부 연합전도학교 때 말씀 다시 한번 펴서 참고해서 보세요. 가장 중요한 현장, 눈에 보이는 현장 이전에 나예요. 그래서 대학을 랩너트는 어떤 현장성을 제일 최우선으로 갖춰야 되느냐? 이거 한 가지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요. 자, 나의 흐름을 바꾸는 게 뭡니까? 우리의 흐름의 근본은 뭡니까? 여러분 흐름의 근본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지역 그 근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공도 근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가정 근본 아니죠. 우리의 근본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흐름의 근본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중요한 것은 그 근본의 속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른 흐름이 개입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 한 가지로 딱 회복됐습니까? 복음 처음 듣고 예수님 영접할 때만 필요한 이름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 인생에 나의 생각, 마음에 나의 영혼에 예, 유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될 것, 우리의 유일한 주인 삼아야 될 것,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 대학 생활의 주인, 교회 생활의 주인, 미래의 주인, 현장의 주인, 예,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지금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지금도 삼중직으로 선지자, 선지자로 역사하시니까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치유와 자유를 누립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세요.
중보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합니다. 근데 그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삼으셔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대요. 이 고린도후서 5장 내용이 전도자죠. 만왕의 왕,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 개입된 다른 흐름,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던 다른 흐름, 내 전공 분야를 잡고 있는 흑암을 꺾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강 예배, 종강 예배 할 때마다 예, 우리가 이 말씀 항상 받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현장인 나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현장성을 지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대학, 또 어떤 경우는 업, 어떤 사람은 지역, 만남이 될 수 있겠죠. 그 대학 현장을 보면서. 자, 나의 영적 흐름은 바꾸는 것을 도전하시고요. 여러분 대학 현장 가서, 업의 현장 가서는 지금 당장 뭘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가시 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정확히 볼 수 있도록요. 자, 볼 수만 있어도 볼 수만 있어도 뭐가 남느냐면 이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내 현장을 영적인 눈을 뜨고 정확히 볼 수만 있어도 한 발짝 앞서가는 작품이 나와요. 자, 요셉은 현장에 가정 현장에 고통을 보면서 거기서 언약의 꿈을 잡았습니다. 모세는 민족과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는데 거기서 창세기를 썼고요. 사무엘은 외로움 속에서 언약궤 곁에 누웠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 믿음과 실력을 준비했고요. 엘리사는 위기 때 전도자를 따라 부름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뜻을 정했고요. 바울은 시대를 위해서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듣고 보니까요. 제가 지금 7랩런트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많은 걸 한 게 아니고요. 하나였습니다. 하나. 같이. 근데 그거는 어디서 보이냐면 여러분들의 현장을 정확히 볼 때요. 그러면 어떻게 정확히 볼 수 있느냐? 이것도 모르겠으면 지난주 전도학교 말씀을 펴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지금 대학 현장이 어떤 흐름 속에 가고 있는가?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이시죠? 예, 중간고사에서 자유로운 한 영혼과 네, 자유롭지 못한 내 영혼이 있잖아요, 여기. 근데 여러분 뭐가 딱 보입니까? 의식주, 경쟁. 그 속에 있죠. 근데 그 뒤에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그 모든 흐름을 누가 주장합니까? 사단에 잡힌 흑암 서밋들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예. 3단체가. 어,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 이렇게 선교 현장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난 한 3주 동안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좀 이렇게 갑자기 급 관심을 갖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 모슬렘 이쪽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달 전까지 한동안 터키 사람들이 왔었어요. 터키 사람들이. 여기 근로자로 왔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 만나서 우리 그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복음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명 다 끝까지 사실 영접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명은 확실히 안 했고 한 명은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예. 그 사람들이 딱 끝에 뭐라냐면 자기들은 모슬렘이라고 그래서 이걸 듣는 것만 해도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237 안에는 모슬렘도 포함되어 있고요. 유대인을 포함한 3단체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 진짜 그 땅끝이 있는 거예요. 진짜 땅끝이. 어, 그래서 저는 어, 선교 현장을 가서도 이 현장에서 여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 하나님이 숨기신 남자가 누구일까? 그런 거 질문하게 되고 어떻게 여기 교회 세워지고 전도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넷플릭스 계정 있는 사람 있으세요?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 계정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드라마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예. 베를린에서 본 사람 있습니까? 베를린에서. 베를린에서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현대 뉴욕 한가운데 그 하시디즘이라고 해가지고 정통 유대인 사회가 거기 있어요. 뉴욕 한가운데요. 그 사람들 거기서 그냥 그 유대인 정통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살아가거든요. 예, 그 드라마 내용은 뭐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요. 거기 살던 한 여자가 거기 도망쳐 나와서 독일 베를린에 가서 정착하는 내용이에요. 그왜 도망쳐 나왔느냐? 그 사람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근데 정통 유대교사에서는 여자는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음악은 들어도 되는데 여자는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여자가 부르는 노래를 듣는 것도 안 돼요. 왜? 남자들이 많은 곳에서 여자들이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예. 또 여자의 그 노래 소리가 남자를 유혹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뭐냐면 그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는 사람인데 그거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정통 유대교에서 여자가 결혼하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삭발합니다. 삭발. 길에 돌아다니는 건 다 가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 세계에서 그 가정의 여자에게 주어지는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출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녀가 안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시월드에서 막 핍박도 당하고 막 힘들어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자기 친엄마가 독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친엄마가 독일계예요, 독일계. 그 친엄마 혈통 때문에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엄마와 그 주변 누구가 도와줘가지고 탈출해서 독일로 도망친 거죠, 한마디로. 그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예. 이 일단 한 가지는요, 뭘 생각하냐면 거기 유대교 남자들은요, 일단 일을 안 해요. 주업이 뭐냐면 회당 가서 말씀 보는 게 주업이에요. 그리고 그 삭발한 여자들이 가발 쓰고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와서 자녀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유대인들은 욕을 할 때도 말씀대로 하더라고요.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따라 달라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거 보겠죠? 근데 저는 그 보면서 어떤 질문을 계속 하면서 봤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걸 계속 질문하면서 봤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 근데 답은 뭐였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씀의 본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몰라봤죠. 예. 근데 예, 그 결국은 뭐였냐면 그 유대교에서 탈출해 나와서 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결국 창세기 3장이에요. 예. 이거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또 포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예. 거기서 결국 또 던지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창세기 3장이었어요. 성경에 빗대서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어, 참된 자유는 출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넷플릭스도 결국은 3덴트잖아요. 그 사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 탈출하고 자유, 그걸 말하고 싶은데 그 자유의 끝에 뭐가 있냐면 참된 자유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다른 창세기 3장에 딱 있대요. 자, 그 흐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 흐름이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현장에 너무도 명백하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예. 그 현장을 정확한 영적인 눈을 보면서 우리가 딱 기도할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성을 준비해서 가게 될 미래 현장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 현장을 어떻게 한 발짝 앞서가서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 미래를 뭐 이렇게 미리 뭐라 합니까? 이렇게 예견하는 그런 책들 보면 되겠습니까? 나의 미래 현장을 한 발짝 당겨서 작품으로 남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교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의 교회로 보내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 기도 제목과 교회의 사명을 교회에 허락하실 때, 여러분들 미래의 현장을 놓고 주시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예. 우리 랩런트들은 CBDIP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CBDIP 여정 속에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발짝 앞장서 갈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지혜와 노력과 우리의 센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CBDIP 여정 속에 있다. 내가 가게 될 현장도 CBDIP 여정 속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응답이 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전도학 본론은 7 랩런트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랩런트는 앞서가는 CBDIP 속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사실 이미 한 발짝 여러분 앞서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한 발짝 앞서 있어요. 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미 지금 우리에게 교회와의 만남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그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CBDIP로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 말씀의 흐름을 하고 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여기서 한 발짝 먼저 주신 답들을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한 발짝 먼저 주신 답들을 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CBD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일곱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보면요. 창세기 37장 요셉이 꿈을 꿨죠. 근데 그 꾼 꿈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했습니까? 노예 현장이었습니다. 노예 현장. 총리라는 유일한 응답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재창조의 응답은 하나님 시간표 됐을 때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자, 모세를 봅시다. 출애굽기 2장 언약 가문에서 태어났죠.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리고 왕궁에 갔을 때 엄마가 거기 유모로 따라왔죠. 언약을 심어줬죠. 이게 어디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됐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비루하고 비참하고 내 손에 든 게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 시간표 때 하나님은 이미 주셨던 언약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 따라 10가지 기적과 출애굽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죠. 3월 3장에서 구조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엘리 대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단순히 어디서 잤느냐 그 얘기 아니죠.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응답 확인하는 사람. 시간표 됐을 때 뭐가 됐죠? 미스바를.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찾아와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음에 여호와의 영이 이날 이후에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언약과 성령 충만 받은 그 시간표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시간표였습니까? 목동 시간표. 시편 78편 70절 72절 누리는 그 시간표. 그 시간표 때 이 13절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예. 그러니까 그게 언제 구체적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이 시작됐습니까? 사무엘상 17장. 예. 골리앗과 싸울 때죠. 나중에 다윗은 일천망대와 성전을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예. 엘리사는 가장 어려울 때 전도자 엘리야를 따라갔죠. 언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됐습니까? 열왕기하 2장. 엘리야가 부름받을 때 다른 선지 생도들이 다른 것에 관심이 있을 때 예, 길갈, 여리고, 베델에 관심이 있을 때 엘리사는 딱 한 가지 구했죠. 선생님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어떤 작품으로 나왔습니까? 네, 도단성 운동으로요. 일곱 렘넌트 여섯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루터기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이 언약이 이 미리 주셨던 CBDP를 실제로 그 성취를 본 사람은 누구냐면 실제로 이사야는 사실 보지 못했어요. 예. 말씀 선포하고 예언했지만 보좌의 능력을 맛봤지만 육신적으로는 핍박당하다 죽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성취됐냐면 예, 다니엘 때죠.
이사야가 남긴 말씀을 붙잡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언제 편집 설계 디자인 됐죠? 예. 금신상 앞에 절하는 거 거부해서 예. 푸른불 가운데 예.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다니엘을 기준으로 보면 6장 10절에 왕의 조서에 도장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 향해서 예. 그럼 뭐 하는 거였습니까? 단순히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 받은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서 오늘을 정확히 보면서 현장을 정확히 보면서 그게 그 속에 편집 설계 디자인 시간표 속에 있었죠. 예. 그 사자굴 들어가서 25 체험했죠. 25. 예. 하나님 하늘 군대를 보내셨잖아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언약이죠. 디모데후서 2장. 우리 잘 아는 뭡니까?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요. 그것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편집 설계 디자인됐죠? 이게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 3장.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만듭니다. 예. 결국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에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전도자의 일을 다하고 그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자, 랩런트의 현장성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 예.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예, 그 하나하나 속에서 오늘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예, 정확히 보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따라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랩런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예. 이게 지금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응답의 길인 겁니다. 자, 1, 2, 3, 4, 5, 6, 7 해놓으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한 가지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집중할 것 이게 된 상태에서 현장을 정확히 보기만 하면 그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여러분들의 느껴지는 것에 죽지 마라. 예,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집중하고 살려야 되고 바꿔야 될 것은 뭐냐? 예, 나의 영적 흐름. 속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흐름 속에 요거 한 가지만 집중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흐름 속에 집어넣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예. 우리 대학 랩런트들에게 이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와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하고요.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이걸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현장. 어떻게 하라고요? 정확히 보라. 지금 대학 현장. 지금 나의 시간표. 지금 나의 흐름. 그러면서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뭐 하면서요?
누리면서요. 뭘 누리면서요? 393을요. 예, 393. 성삼위 하나님을,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는 것이고요. 그때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기도 제목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전무한 중간고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중간고사냐? 예, 나의 흐름을 점검하고 나의 흐름을 바꾸고 내 학업 현장을 정확히 보는 그런 중간고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하나님과 교회와 현장을 소통시키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지금 중요한 흐름이 뭐가 있습니까? 선교대회 237. 저 속에 누가 있습니까? 5천 종족이 있고요. 저 속에는 우리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모슬렘들이 있습니다. 저 속에는 우리가 만나보기도 어려운 3단체가 있습니다. 저 속에는 그리스도 빼놓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우리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선교대회 주간의 대학전도학교. 예.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 인생 속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랩런트도 별다줄 하던데 이걸 별다줄 하더라고요. 예, 예. 온라인 연합 전도학교. 예. 우리 강원지부에서 처음으로 우리 연합 전도학교 주관해서 합니다. 예.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랩런트 전도자들이 좀 이렇게 함께하면서 기도 담기는 시간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 랩런트들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리 준비된 응답의 길을 갑니다. 나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일곱 랩런트들처럼 나를 세워놓으신 그 현장에서, 그 시대 속에서 정확히 보면서 하나의 작품을 남기도록, 한 발자국을 앞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